모압, 암몬,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있던 신이라는 신을 싹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막 징계할 때 살려달라 그랬다가 평화롭게 40년 넘게 평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입할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지금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어요.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지금 좀 어렵다 그래도 어려운 것도 아니죠. 진짜 예전에 전쟁 끝나고 아니면 60년대까지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생활을 비하면 지금 몇십 배나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점이 뭐냐? 이 부유함의 약점이 뭐냐? 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마약이 정말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웬 20대가 막 택시에 뛰어들고 막 도로가에 달려가가지고 택시 지붕위까지 막 완전 슈퍼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약 먹고 나중에 마약 먹고 헷갈아간 거예요. 자기가 막 뛰어들고 택시 트렁크에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경찰에 왔는데 뭐 옷을 홀라당 보고 그냥 막 차라리 입히지 말고 놔둬보지 그냥 땡볕에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냥 막 경찰들이 막 잡고 나중에 하니까 이게 마약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부유층들 맨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은 막 고등학생까지 막 그게 걸려드는 애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용돈으로도 살 수 있을 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게 부유하다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잘 살다 보니까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있고 어려워야 긴장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 중이면 우리가 뭐 마약이나 털어놓고 그럴 시간은 어디 있겠어요. 얘들이가. 정신 살아야 되는데. 네? 참 이게 위험한 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뭐 이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참 심각해요.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야, 동성애 문제, 이제 막 있잖아요. 이 문화라는 게 막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몰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만 그냥 아니 설마 뭐 어떡하겠어. 이거 연평도에 폭탄 떨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별로 긴장 안 했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는 마트 물이 없어지고 라면도 없어지고 막 그때 막 이 수업 듣고 있는데 막 연평도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 대부분 막 그 동네도 그러고 이마트 이런 데 막 물이 막 사라지고 막 라면이 사라지고 매대에. 왜냐면 이게 혹시나 바로 서울은 사정거리에 있거든요. 그냥 포로 싸도. 그러니까 막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화로울 때는 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오고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 정신이 이상하게 뭔가 정신이 있잖아요. 지금 썩었다니까요. 물론 뭐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 이 뭔가 있잖아요. 이 정상적이잖아요. 완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처럼 그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 박물관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봐봐요.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우상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기계에 막 여러 가지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보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가보면요. 중환자실에 쫙 누워있거든요. 간호사들이 쫙 배치돼가지고 제 친구가 한번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자마자 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었잖아요. 그 뒤에 오던 차가 마침 스티로폼 같은 걸 싣고 가는 용달차인데 그 사람이 마침 또 응급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친구가 막 탑차 몰고 가다가 이게 막 자꾸 중앙 분리대를 자꾸 이렇게 부딪히니까 뒤에 차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딱 멈췄는데 이 심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내려가 이걸 깔고 막 눌려가지고 막 올 때까지 눌려가지고 응급실을 가가지고 제가 퇴근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와이프하고 교대하면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손을 탁 잡고 기도했거든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니까 탁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 외상은 아무도 없어. 외상은 아무도 없는데 계속 재우고 있더라고. 재워가지고 이게 일어나면 통증이 있고 계속 재우고 있었거든. 등치는 막 유도해가 산만했거든. 그리고 막 그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얼마 뒤에 가니까 그 집 엄마가, 친구 엄마가 그 시골 영천분인데 가면 있잖아요. 밥을 고봉으로 줘 요즘도. 아이고 우리 누구 친구 왔나. 아이고 우리 친구 이래 예쁘게 잘생긴 애가 있네 하면서 막 밥을 있잖아요. 아들이 3명인데 아들 등치가 다 이러거든. 이거 우리는 그 위에 거 딱 먹어도 한 공기 되겠던데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 엄마가 막 아이고 어머니가 인사도 많이 그래서 아이고 그래 우리 누구누구 참 우리 다들 끼해주고 이래 살았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지금은 일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더라고. 지금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 아이고 김 목사 덕분이다 하면서 문자가 옛날에 왔었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래 또 건강을 잘 회복하고 또 일을 뭐 무리하진 않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보면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우리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종들의 발걸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를 시키더니 이래 기도하니까 또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린 것이지만 또 의료 기술이 또 좋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린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수습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45년 만에 또 이스라엘을 팔아버려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산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래서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또 막 압제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왔죠. 암몬 자손의 신을 가지고 와가 그 사람들 교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막 평화롭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눌러버리고 침략하고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래 막 자기들은 막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잘 지내보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그 나라가 이제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종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는 막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딱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게 합니다. 자기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행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셨을 때 그 복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허우적대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때로는 물질을 부어줘요. 때로는 건강을 부어줘요. 때로는 명예를 부어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냥 내가 낸대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의 그것 때문에 부하는 부 때문에 한 번 먹게 되고 건강한 자는 건강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죄지로 계속 다니다가 팍 먹게 되고 또 명예나 권세를 가진 자는 더 큰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번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속으로 세상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뭡니까? 교회도 좋은 게 좋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만이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사업처럼 안 하는 거예요. 막 플래카드 걸고, 막 이제 경품 걸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이거 전부 세상에 들어온 문화거든요. 그래,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전도 왕 하면 뭐 줍니까? 모닝, 차 한 대 걸어놓고 막, 이런 전도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 서울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크게 막 플래카드 해놓고 막, 전도 1등상, 뭐, 마티즈, 2등, 뭐, 냉장고, 이게 지금 옛날에 내 일하러 다닐 때 행사할 때 무슨 경품 받듯이 교회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대구는 좀 전자해가 좀 덜합니다. 워낙 보수적이고 하니까 덜한데 서울에 가면 뭐 온갖 교파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막 행사하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목회자들마다 있잖아요. 뭐 그래프가 있어요. 뭐 보험회사처럼 그래프가 있습니다. 김수근 목사 뭐 전도 몇 명, 뭐 출석 몇 명 막 해가지고 막 조금 떨어지고 막 담임 목사 부르력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큰 플래카드 붙여놓고 막 지나가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가? 야,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 있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그 구조를 안다면 되게 얼마나 있잖아요.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게 부자 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왕창 물려주지 않습니까? 젊을 때 그냥 왕창 물려줘 버리면 일 안 하고 해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생도 해보고 막 그 대기업의 아이들수록 막 멀리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영국의 왕세자들 보면 막 전투 비행기 몰고 막 전투장 하러 오라 그러잖아. 예? 자기가 막 전투하는 데 있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왕의 아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물려받아 가지고는 이 귀한 걸 몰라요. 다 털어먹고 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버리셨다 그러고 막 팔았다 이러는데 결국 또 찾아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옛날에는 꼭 말한 대로 얘만 나가 죽어라 이 자식아. 요즘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요즘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야 임마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 죽어라. 그래도 안 나가. 근데 요즘 애들은 나가.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막 그런다. 근데 진짜 부모 마음이 나가 죽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 18년 동안 막 블레셋 뭐 옆에 있는 뭐 암몬 이런 데 막 두들겨 맞도록 그냥 앞제 내두르게 마음이 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두들겨 맞으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다. 자기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걸렸다고요? 18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다시 은혜를 강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미끄러졌고 어디서부터 내 이 육체의 질병이 시작됐는지 그래서 명의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명의 제일 뛰어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왜 낙심되며 내가 왜 침체됐고 내가 왜 영적으로 불안하며 그리고 소망이 없는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섬긴다 생각하면서도 바알하고 막 친하게 지낸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걸 버린 거였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알기 시작합니다.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이 정확하잖아요. 감기라 그러면 감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코로나냐, 독감이냐, 독감도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약을 써야 정확하듯이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말씀을 들을 때 착착착착 분별이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걸 딱 알아요. 내 이 문제였구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한을 풀지 않았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원수져 있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도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과 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막힌 문제, 얽힌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압제를 받느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막 안식일에는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평일날은 전부 우상을 막 숭배하고 있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용서해 줄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잖아. 나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하나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막 부르짖고 이러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나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 힘들면 네가 택한 그 우상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이게 진심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응?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아버지가 이 자식아 너희만 이렇게 공부도 안 할 거면 나가 죽어라. 진짜 나가 죽으면 안 되고. 뭔 말이죠? 공부 좀 해란 말이죠. 공부 좀 해.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게 뭐죠? 너희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래 나를 이렇게 애태워 이렇게 했냐. 정신 좀 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인간이 알아듣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근심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막 심하게 야단치고 나면 부모들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 편안해요? 아유,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 자식 100대 때리고 나니까 내 속이 시원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마음 밤에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약을 발라주고 막 애들이 아이고 오히려 막 부모가 울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와 참 비슷한 감정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예놈 자식들아, 나 다시 구원 안 나간다. 너희들을 믿던 그 우상들에 가서 그냥 빌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진짜 회개했거든. 진짜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걸 아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자녀가 잘 되도록, 빠르게 크도록, 또 인간 무시하도록 이 부모들은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결국 그 징계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인생이 답답했어요. 야, 정답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요즘 뭐 정치도 꼭 그렇더라고요. 좌파 이야기 들으면 좌파가 맞고 우파는 우파가 맞고 또 막 중도는 중도가 맞는 것 같고 실용은 실용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뭘 알아야 말이죠.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의 응답이 정확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찰거머리 같은 이 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묻혀져 있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게 치고 올라와서 우리의 욕망대로 또 살려고 하고 또 상대를 막 공격하고 이런 본성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본성을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의 결과가 이 땅에 예수를 육체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 인간들 다 지옥 보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창조해놨으니까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의논의 결과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갈게요. 내가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육체가 되셔가지고 그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지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죄 있는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시대, 번영이 내일인데 뭔가 일이 잘 될 때 늘 긴장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영적 부흥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속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5장